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사람들마다 황금 연휴로 들로 산으로 나아가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욕망의 마음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게 되고 횡령을 하게 되고 투기를 하게 되고 도박 등의 사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단 이런 범죄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대박과 요행을 꿈꾸는 비현실적인 형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먹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지사회가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지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 복지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일하기 싫어하면 그 나라는 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표만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찾아가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유혹에 우리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유대인의 생활 중심에는 언제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은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 무사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훈계를 들으면서 어미의 법, 토라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가정이 복되고 잘 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어머니가 말해도 어머니의 법을 따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그의 자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그래서 쓴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소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싫어질 때 내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행사, 이 성품, 그리고 그의 복에 대한 교훈을 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은 곧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유욕에 따라 행동하는 인본주의자들, 비극적인 운명을 오늘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의롭지 못한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짧은 본문 속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 표변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최후의 모습까지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과 악,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관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아마 부모보다 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잘 되고 택한 백성이 축복된 삶을 살길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본문 시편 112편을 아침에 늘 묵상하게 하고 읽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시편 4편을 암송하게 합니다. 시편 4편을 볼까요? 자, 조금 앞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게 할까? 자녀에게 자기 전에 시편 4편을 읽으라고 매일매일 읽으라고 말할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평생 기억하게 하려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 시편 112편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자, 악한 걸 선택하지 말고 선한 일을 선택하라는 사실을 아침에 잊게 하고 저녁에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잊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적은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거든요. 이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거든요.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은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복받을 만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축복을 사모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복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삶의 준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모든 사람들과 관계 공의를 바르게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복의 출처는 모든 복을 만물을 지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되게 해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느 땐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해줬는데 정말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키워준 사람이라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대가 없이 키워주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반드시 그냥 기르지 않고 사람들은 뭐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다 기대하고 있다는. 그래서 부모님들은 성경은 자녀들에게 자녀의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일하게 해라 그러는데,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꾸 교육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자를 따야만이 부모가 행복해진다면 그건 욕심이거든요. 그 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는 모든 자녀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재능과 달란트를 줘서 보냈다는. 그런데 부모들은 자꾸 욕심을 부려요. 내가 자녀 잘 길렀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자기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삶에서, 그 보이는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복을 뭘로 말하냐면 아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당시서의 관념에 따라서 이 복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곧다라는 게 복이고, 또는요 옳다라는 것이 복이고, 또는 정직하다가 복이고, 번성하다가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물질이 많이 오는 거, 내가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자꾸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세상적 복이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곧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 옳게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복을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편리, 자기가 누리는 쪽으로 복을 해석하고 있다는. 성경적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물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요.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법이나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들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놓는다. 똑같은 사람 중에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의 법을 먼저 둡니다. 그러나 절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세상의 법은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된다고? 따라 살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더 강력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 세상의 법에 걸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 앞에다 놓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너무너무 걸리는 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게 돼요? 자꾸 이 교도소가 늘어나요. 교도소. 사회가 부패해지면 교도소는 늘어나고,
사회가 건강해지면 교도소는 줄어들어요. 사회 가정들이 건강해지면 범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도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교도소에 재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깃발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 교도소도 늘어나고 심각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가정에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과 세상의 법에 대립하면 난처해지면 그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후손을 잘 가르쳐야 된다. 2절에 보세요. 그 후손의 땅에서 강대하며 의로운 자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자, 행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자손이 일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부터 헛된 부귀 영화를 얻는 것보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로서 이 안타까운 일은, 목사님 학원에서요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가야 돼요. 예배를 빼먹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 집사님은 학원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안 믿고, 학원의 선생님 말을 들어야 대학을 갈 수 있고 학원의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런데 대놓고 집사님 그럼 복 못 받아 그러면 삐져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요. 잘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자녀는 그래도 괜찮은데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반항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여러분이 50년, 60년, 70년 살아보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렇게 행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다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어른들은 그렇게 살면서 경험했고 수많은 걸 듣고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의 말들을, 부모의 말을 멸시하니까 자기 인생에 손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녀 후손을 잘 가르쳐.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하는지. 아이가 임신하면 벌써 임신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리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벌써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끄떡거리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3살 전에 어머니가 이 모세의 교육을 다 시켜버렸어요. 신앙교육. 3살 이후에 모세가 자기 집에, 유대인의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3살이 넘어서 어머니의 젖을 띠고 난 다음에 공주의 집, 애굽의 공주의 집 안에서 완전히 그 애굽의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40이 됐는데 그 마음에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그에게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려놓고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렇게요. 어려서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하는데 영어 교육, 세상 교육만 하잖아요. 세상에 엄마 아빠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해야 축복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 방법으로 교육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저도 어려서부터는 이제 교회에서만 자라왔으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왔다가 대학에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 판단이 옳다고 말하기 시작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 안 합니다. 자, 후손을 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지 중에 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3절에 보니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의로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체 사상이에요. 다시 말해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신다고? 의로운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구약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섬기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언제나 뭐하게 돼요? 자비를 베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로운 자는 축복을 주목해서 축복받은 후에 여전히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진짜 의로운 사람은 복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복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많이 주면 의로운 자들이 아예 내가 잘해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의로운 사람은 늘 복을 받은 것을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넉넉합니다라고 말하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도 의로운 자는 언제나 공로를 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언제나 남에게 베풀면서 살게 된다. 세상의 부자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이 되면 사람들은 여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란.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는 공의를 영구히 영구히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산다. 의를 행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환경이 최상이든 최악이든 이 나빠질 때도 의를 버리지 않고 좋을 때도 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 자,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말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는 하나님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사악에서 의로운 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정의를 말하면, 올바른 정의를 말하면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자기 것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명예를 버려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말하는 올바른 정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정의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지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한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어떤 정당들이 말하는 정의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의고,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되면 저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한 정의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말한, 성경이 말한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잘했다, 너가 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으므로 너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잠시 잠깐의 축복을 버리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데, 잠시 잠깐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개인이나 가정은 중요한 복이 영생의 복이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늘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시간관과 세상의 시간관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시간관은 율례하는, 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시간 개념은 시작과 끝이에요. 계속해서 가고 있을 뿐이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억년의 100년, 1억 년의 100년은 얼마나 될까요? 매우 짧은 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정해진 인생을 산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1억 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의 짧은 이 10년, 다시 말해 10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따랐더니 1억 년 동안 축복을 누린 것과, 10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더니 남은 세월 1억 년 동안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금방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인생을 주셨는데, 무한한 인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선택의 기회에 놓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무한한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고, 잠시 잠깐의 만족은 누릴지 모르지만, 술 먹어본 사람은 알지만, 이제 요새는 좋은 술은 안 그러지만 좀 안 좋은 술은 아침에 깨거나, 먹을 때는 좋았는데 아침에 조금 표현을 좀 나쁘게 해볼까요? 대가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술을 안 드셔봤나 봐요. 잘 모르는 것. 그 머리 아프고 하면 후회해요. 제가 잠시 잠깐 방황할 때 술 먹어보니까 아침마다 깰 때마다 제가 이런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지? 잠시 잠깐 그랬어요. 먹어보니까요, 아침에 머리도 아프고 정말 어리석더라고요. 제가 나이트클럽도 가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화려한 나이트클럽,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청년 때 훈련하신 것 같아. 친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무교동에 있는 그 당시에 대단히 큰 그 나이트클럽에 가봤는데요, 새벽 2시까지 막 춤추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져서 막 택시를 타고 흩어지고 막 돌아가잖아요. 저희가 있을 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니까 조명빛이 막 반짝거리는데, 그 안에서는 못생긴 사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알코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바뀌었는지 그 안에서 뚱뚱한 사람, 살찐 사람 구분도 안 되고 다 이뻐, 다 아름다워.
그런데 다음날 술 깨고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얼마가 지났는데 한 달쯤 후에 하나님이 그 나이트 그 대낮에 어떻게 가게 만들어 주시. 지나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세상에 창문을 열어놔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의자들 바닥 밑에가 이런 먼지들이 깔려 있고 오물들이 깔려 있는데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아, 저런 곳에서 오물들이 막 저렇게 막 바퀴벌레 막 이런 것들이 막 수두룩한 그곳에서 밤새 최고 행복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척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이었는지를 알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정확하게 끊었어요. 아, 이런 인생이구나. 그런 데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가보신 분들은 밤에만 가보신 분이 있다면 낮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으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자, 가정과 자녀에게 유익한 유산을 사모하라. 자, 성도는 구약 말씀을 체질화해야 되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구약의 말씀을 체질화해서 신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구약의 말씀을 기본에 바탕하여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산다. 할렐루야. 건강한 삶을 산다. 누가 제자가 되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누가 제자가 되냐 하면 제자는요 그냥 흉내만 낸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제자예요. 무조건 어떤 사람들 제자 교육만 받 누구한테 제자 교육 받았는데요. 제자 교육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제자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의 누구에게 제자 교육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제자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제자라고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려면 그분이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좋으면 다 좋다라고 말하는데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본문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라. 이에 복이 후손에게 계승되고 바톤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왜 바톤을 이어가게 해야 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번성해서 잘 다스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우리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막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라 그 말이죠.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 물질이고 좋은 유전자도 또 좋은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요새 이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시죠? 이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이 좋은 유전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이 남자들의 정자를 이 교수나 뭐 학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의 정자를 보관해 놨다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다고 그래요. 세상이 이제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서로 비밀로 해주고 그래서 이제 똑똑하다고 하는 남자들은 자기의 정자를 냉동 보관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여자들이 요새는 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멋진 자식을 낳아서 그것에서부터 이 뭔가를 얻어먹고 살고 싶어서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서 정자를 사다가 이 임신을 해서 그런 아이를 교수나 막 훌륭한 과학자나 막 이런 사람들을 기르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 요 지경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서가 아니라 목적을 놓고, 사랑이 기본이 아니라 목적,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유전자, 좋은 것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 좋은 신앙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은 좀 못 주더라도, 너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건 없더라도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방송에 나올 때 목사는 그냥 안 봅니다. 왜 저런 것이 나오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깨닫는 것과 목사가 깨닫는 것을 다르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야 설교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생각과 저의 생각이 똑같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니까, 은사가. 그래서요, 이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는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어떤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자꾸 보여진다니까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면 보여져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말하고 뭘 앞으로 하겠다고 말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목사는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못 받아들여, 안 믿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게 달라요. 깨닫게 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과 똑같이 깨달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다 알면 그만이죠. 그러려면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보든지, 저희도 이제 성도들이 재미있어 하면 드라마를 봐요. 저 드라마는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구나, 뭘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 결말이 어떻게 나겠구나 보면 알아요. 영화를 수백 편을 보면요, 영화 제목만 봐도 나중에는 이 영화가 어떤 의미구나 금방 알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갈 거 아니겠어요? 자,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환난과 그런 소망이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말해요, 지금처럼.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흑암 중에 위기 상황에서도 빛나게 해요. 빛나게 해요.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목사님도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폐쇄합시다, 그냥 쉽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바르게 지켜가면서 예배하면 되지 왜 예배까지 파괴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예배인데,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데, 그런데 세상에선 그 사람들을 훨씬 박수 쳐주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드린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 만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립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타협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 금방 알게 되죠. 그리고 따라가고 이 본받아야겠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다 좋은 줄 알아요. 다 좋은 줄.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푼 꾸어주는 자가 잘 되나니, 대부분의 사람들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베푸는 일기는 베푸는데 어떤 이의 실득의 계산을 염두에 두고 베풉니다. 베풀기보다 움켜쥐고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푸는 자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많이 베푸는구나.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줘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나님께서 명예욕이 없이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높아지고 오래 기다리는 그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의 삶이 아니라 이 대단한 삶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억되리라.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때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그 이름이 잊혀집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토록 기억된다. 이때는 아멘 해보셔요. 사람들 앞에 기억되길 원하는,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록된 자는 영원토록 기록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 21장 27절인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7절 8절에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번같이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케 하시기 때문에 흉한 일이 있고 별일이 다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북한에 있는 요독, 우리로 말하면 요독 교도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허리를 못 펴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다고 그래서 허리를 못 펴기 위해서 90도로 꺾여 있어요. 그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지옥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내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근 70년, 지금 70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견디는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환경만 조금 틀려져도 그냥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하는데 세상에 5, 60년 동안 허리를 펴지면 왜 하늘의 하나님을 못 보게 하려고 허리를 숙이고 그래서 늘 숙이고 살다 보니까 90도로 꺾여서도 그 부인만 하면 나가서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해도 부인하지 않는 그들 볼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요. 그들 앞에는. 왜?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는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위기 상황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더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귀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각종 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우리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꾸운다, 하나님께서 빌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자에게 맡겨두시고 그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베푸면 하나님이 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하면서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순교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이 벌써 한 달 지나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실 여러분이 누리라고. 부활의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로운 인생들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세 번째, 악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받는 복을 매우 질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면 어떻게 하든지 틈만 보이면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욕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말씀에 바로 서려고 늘 애써야 돼. 그래야만이 마귀의 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게 마귀예요. 영이니까.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도 흔들릴 수 있는데,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개인과 가정, 하나님의 의뢰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 마음이 견고해야 되고 영혼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자비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이 자비로워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자비로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의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내 멋대로 그냥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는데 정말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사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 계명에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영원히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게 되는, 기록된다는 건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 것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을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살면 대한민국 법은 지켜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대한민국 법은 저 아래에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지켜져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 것이네. 그럼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내가 돈을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내 것이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배고파 죽는 일이 없고요, 정말 물질이 어려워서 죽는 일 안 생겨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약속하여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 여부가 인생 행로를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지키고 사느냐, 계명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향로가 달라진다 그 말이죠. 모든 악한 방법은 결국 큰 분노와 이 한탄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길에서 이 악한 방법을 고집하고 이 악인의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일갈미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환난과 시련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 허리를 동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